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3살 아기입니다. 사진 오른쪽 아래 귀퉁이를 보면 1980년 5월 4일이라는 날짜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습니다. 1980년 5월 4일 화창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아빠의 오른 손바닥 위에 서서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저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전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쑥쑥 자라는 아들의 모습을 남겨두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사셨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당시 저희 집에 있었던 물건들 중에 그 정도로 매끈거리고 반짝거리면서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산 기념으로 아버지는 저를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오른 손바닥 위에 서게 하신 후에 엄마가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3살 때의 그 일이 제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저 모두가 한방 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린 제 눈에 마냥 신기하게만 보이는 카메라라는 물건을 처음 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날 그 한 장의 사진을 시작으로 집안 여기저기에서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중에 몇 장이 저희 어머니의 앨범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는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니 사진 속에 찍혔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여러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첫 사진은 언제나 그 3살 때의 사진입니다. 본가에 가게 되면 가끔 부모님의 앨범을 꺼내 볼 때가 있습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부모님의 결혼 사진과 저의 어린 시절의 사진, 여러 사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을 때 제 표정은 언제나 웃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진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진을 보고 있느라면 그 사진을 찍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서 되살아납니다.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 함께 웃었던 그 순간들, 그 웃는 소리들, 장난쳤던 시간들이 사진 속을 가득 채우면서 잠깐이지만 저를 그때 그곳으로 데려가 주곤 합니다. 사진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상업적인 성격상 어느 정도의 픽션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들은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다른 스토리로 진행되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포장하고 성경적인 제목을 대문짝만하게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2014년 3월에 개봉되었던 노아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노아라는 제목 하나만 보고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큰 흐름만 성경에서 가져왔을 뿐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같이 작가와 감독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성경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2004년에 개봉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영화는 몇 번이나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 이상은 그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한 5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시대적 고증과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서 만들어진 그 영화는 성경의 내용 밖으로는 거의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시대에는 저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영화를 통해 성경을 상기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진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시간 동안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인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사진은 한순간에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화는 움직이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은 이 읽었던 본문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몇 장면의 사진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단편 영화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글자로만 보이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가만히 멈춰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구별해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속에서 움직였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면서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락 처음은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클라이막스를 보면 식탁에서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얼음이 되시어 순간 정지한 상태로 한 장의 사진처럼 보여집니다. 그 두 제자의 기억 속에서 그날 거기서 떡을 받은 후에 잠깐 멈춰진 그 정지 상태의 순간은 아마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이냐 영화냐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구분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영화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사진처럼 정지되어 있는 한순간의 강렬한 임팩트로 출현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표현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영화처럼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사진처럼 어느 특정한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네 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오직 누가만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두 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세 개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처에서 숨어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이신 사건. 이 사건들은 누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직전의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과 성령이 임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사이에,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챈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받던 그 순간, 정지된 화면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시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부터 이미 깨달음이 시작된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움직이면서 시작되지요. 그런데 그 본문 앞에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듣습니다. 그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급히 돌아와서 어느 곳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날 그곳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약 10km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출발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사람이 출발했는데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합류한 이 낯선 사람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지요.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머물러 서더라. 갑자기 장면이 멈춥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낯선 사람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움직임이 멈춥니다. 영화가 사진으로 바뀝니다. 그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슬픈 표정을 띨까요?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낯선 사람이 물어온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다시 걸어갑니다. 사진이 다시 영화로 바뀝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계속 슬픈 표정을 띠고 있습니다.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들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그들은 그들의 선생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든 소망과 미래가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무덤 속에 남겨둔 채 절망만을 가지고 슬픔만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심장이 저려올 만큼 아픔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샌들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푸석푸석한 흙먼지가 마치 자신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두 제자들처럼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과 미래를 잃어버린 채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대신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식도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 제자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1절 후반부터 24절까지 제가 마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갑니다. 그들을 걸어가게 놔두고 우리끼리만 잠깐 멈춰서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너의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소리쳐 알려주고 싶을 만큼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을 안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로바라는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낯선 한 사람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시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낯선 동행자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이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우리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10km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1시간 동안 걷는 거리가 평균적으로 4km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2시간 넘는 시간을 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두 제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시간 후에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 두 제자는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이 낯선 사람을 붙잡아서 강권하여서 같이 머물자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아직도 이 낯선 사람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방금 읽은 이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어떤 장면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으십니까? 낯선 사람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는 장면일까요? 아마 왠지 모르게 익숙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떡을 떼는데 두 손바닥에 커다랗게 나 있는 못자국, 그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이실까요? 아마도 두 제자의 눈에는 그 못자국이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떡을 받은 두 제자들의 눈이 휘둥거려지면서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그 장면도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6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을 병행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낯선 사람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사라지셨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아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과 성경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말씀은 조금씩 천천히 부분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보면 점점 더 깨달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말씀을 처음 읽거나 처음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첫 순간인 것입니다. 그 첫 순간은 강렬한 빛을 찍어서 놓은 사진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게 되는 것이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변화가 또한 일어납니다. 날마다 출퇴근하는 길에서 운전하는 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천천히 부분적으로 진행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 보면 내가 이만큼이나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동시에 멈춰서 보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부터 예수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에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걸어오고 계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되는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경험들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줍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과 속절없이 무너지는 신앙을 보며 야속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되고 부정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이지만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식탁에서, 교회에서, 병원의 침대 위에서, 학교의 교실에서, 직장 사무실의 책상 앞에서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조금씩 잘라서 우리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의 경험들은 우리의 눈동자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혀 우리의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모아놓은 앨범의 제목은 믿음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의 앨범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믿음의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럼 또 한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라기는 그 한 제자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떼어 베풀어 주신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 걸리는 것 없이 잘 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찾고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